이제 9장으로 들어와 1절부터 요담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와 가시나무의 비유를 들면서 그 여룻바알 기드온의 아들들을 한 바위 70명을 바위에서 죽였어요.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요담의 예언이랄까요? 요담의 심판이랄까요? 말을 하는데 20절의 말씀이 곧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요담의 이야기한 선포의 메시지는 너희들이 무엇을 심었느냐? 공의를 심었느냐? 정의를 심었느냐? 16절부터 19절, 20절까지는 4번에 걸쳐서, 아니 5번에 걸쳐서 너희들은 신실했냐? 공의로웠냐? 아니면 선대했냐? 또는 보온을 했느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누구예요? 아비멜렉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세켐 사람이에요. 물론 기드온이 심은 첩이 낳은 아들이에요. 오브라가 아닌 세켐에서 낳은 그 아들이 심은 대로 거두어 이런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자기가 가만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아무래도 밀릴 것 같고 왕이 되기는 틀린 것 같고 해서 소위 꼼수 아니면은 편법을 동원해서 혈연에 지연에 호소해서 그는 왕의 자리를 꿰찹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 본문 16절이 말씀하고 있는 진실하지 않았고 의롭지 않았으며 그것은 선대도 아니고 보답도 아니었어요. 이 심은 것은 그대로 그렇게 20절의 예언처럼 49절에 그리고 53절로 이어지면서 그대로 거두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의하게 살아갔던 이 아비멜렉. 저 여호수아 24장의 14절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그의 유언과도 같이 여호수아를 마감하고 결론 지으면서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라고 그렇게 역설했습니다. 온전함, 진실함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사는 삶 속에 오늘 성실함과 온전함을 가지고 그렇게 정직하게 순수하게 순전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의 반대가 뭐예요? 편법이죠. 꼼수죠. 인간적으로 인본적으로 그렇게 간사하게 편법으로 불의한 일로 살아가는 인생은 그러한 결과를 열매를 거두고야 만다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배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요담의 예언이에요. 요담의 메시지예요. 요 다음에 너희들이 신실하고 성실하고 공의롭고 선대하고 보답하며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심은 대로 아비멜렉에게서 불이나 세겜 사람을 사르고 세겜 사람들에게서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사르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1절은 요담이 이러한 그 세겜에서의 메시지 이후에 그는 은닉합니다. 브엘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주합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 하나님은
지켜봤고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기다렸을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무십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은 시시비비를 가리시고 결자 해지요 사필 규정으로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밝히시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에 주는 교훈이에요. 거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삶과 오늘이라는 한 날을 진실하게 거룩하게 성실하게 공의롭게 선대하며 보답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20절의 그 예언은 49절에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아비멜렉이 불을 질러 동족의 세겜 사람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20절의 예언은 53절에 한 여인 세겜 사람의 한 여인이 떨어뜨린 맷돌로 이 아비멜렉이 맞아서 죽게 되고 맙니다. 마치 이것은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했어요. 개들이 나봇의 시체를 핥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사실은 바로 그 아합도 그대로 네가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너의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는 엘리야의 예언대로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그의 생을 마감하는 것을 우리는 열왕기상 21장 속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의 교훈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담의 20절 이 예언이 이제 22절부터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를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악한 신을 보냈어요. 악한 영을 보냈어요.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다스렸는 지 3년이었습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게 도무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악한 개혁성경은 신, 개혁개정은 악한 영을 보냈어. 악한 영을 보내니 그래서 오늘 삼위일체 주일에 성령, 성부, 성자 우리 하나님 늘 모시고 오늘 하늘나라를 영위해야만 하는, 기도해야 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성령 충만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 집을 비워 소지하면은 전보다 더 악한 신들이 들어와서 내 빈 집을 꿰차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비웠으면은 성령으로 삼위 하나님으로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악한 영을 보냈어요. 그랬더니만 어떠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까? 악한 영이 지배하니까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고 그러면서 이제 41절에 이거 봐라. 이 아비멜렉이 우리를 챙긴다고 그러더니만 세겜은 찬밥이고 아루마라고 하는 곳 그 사람들을 더 위해 이거 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네.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사랑이 증오로 바뀝니다. 미움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안 되겠다. 이 아비멜렉을 끌어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누가? 악한 영이. 그래서 이들은 24절에 여롯바알의 아들 70명이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 손을 도와 그 형제들을 죽이 한 세겜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25절로 돌아가 어떻게 됩니까? 같은 서로 동족이에요. 같은 고향 사람이에요. 같은 초중고 대학 나왔어요. 너무너무 막역한 사이였던 그를 왕으로 옹립했던 세겜 사람들이
전에는 동족이었던 사람, 동지가 이제는 적과의 동침, 적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에게 칼을 겨누고 그의 목을 겨누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매복을 해서 암살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합니다. 호시탐탐 엿봅니다. 그리고 그 길로 지나가는 자들을 강탈합니다. 공동번역서와 주경학자의 어떤 견해는 강탈하는 이유는 세금을 바치러 가는 가운데에 강탈해서 그래서 정권이 무력화되게 만들었다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어쨌든 서로 전에는 그렇게 친하고 죽고 못 살 그런 사이들이 이제는 미워하는 사이가 돼버리고 말았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모양으로라도 우리 주님 멀리하지 마시고 시편의 51편 11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의 성령을 성신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거두지 마소서. 사울이 성령 떠나니까 삼손이 성령이 떠나니까 에베소 교회 가운데에 촛대를 옮기지 말라고 한 말씀처럼 오늘 저 다윗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신을 거두지 마소서. 아멘. 그런데 24절 읽겠습니다.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의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 형제들을 죽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이는이란 말이 뭐예요? 이유와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떠나가니, 성령이 떠나가니, 오늘 악령이 23절 말씀처럼 악한 영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가운데 임함에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말이, 그들의 행동이 악한 영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디아볼로, 이가라는 자입니다. 어떠한 모양으로도 성령 충만하여 모에게 힘쓰고 깨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실족된 일 없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아니하고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범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미워하고 있습니까? 내가 시기하고 있습니까? 질투하고 있습니까? 악한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배로운 보혈의 피에 이름으로 명하느니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삼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이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입가경입니다. 이렇게 강탈하게 만들고 사이를 갈라놓고 만들고 그 다음에 정치 공작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이는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두 번째는 악한 영의 이러한 역사와 함께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악한 지도자를 만나는, 그 지도자가 누구의? 가알이라는 지도자. 그 내용이 26절부터 29절까지 나오는 전개되는 내용이에요.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네, 하나님의 역사죠. 물론 배후에 하나님이 악한 영 또한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시는 거죠. 난데없이 이 에벳이라는 말은 종이에요. 천민이란 얘기죠. 종의 아들, 이 종의 아들이 신분도 없고 세겜에
아니 전통적인 세겜성에 무슨 신분도 무슨 어떤 가문도 없는 무슨 뚱땅지 같은 사람이 가알이라는, 물론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죠. 통로로. 그래서 이 가알을 들어서 세겜에 이르러서 모반, 반역을 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이 반역 세력이 모아지는 거예요. 네. 아니 지금 신당에 가서 무슨 제사는 드리지 않고 그들은 먹고 마시면서 한다는 짓이 뭐예요? 아비멜렉을 저주하는 거예요. 비방하고 비난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28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가알의 저주의 저주. 내용을 소개하면 지금 아비멜렉이 누구야? 또 그리고 여룻바알의 아들? 우리는 모르는 거 아니야? 그 신복이 스볼이라나? 그러면서 저 창세기 34장의 예화를 듭니다. 창세기 34장은 디나라는 야곱의 딸이 그곳을 보러 갔다가 지명과 인명이 같습니다. 세켐이라는 함몰의 아들에게 겁간을 당합니다. 시므와 레이가 디나의 오라버니가 칼을 들고 이 할례를 행하게 한 다음에 3일째 되는 날 그냥 살육을 했어요. 그러니까 함몰의 아들 세켐을 비롯한 그 세켐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남자들이. 그런 그 비참한 역사, 비참한 가문인 함몰의 차라리 이 자녀들이 되는 게 낫겠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무슨 비교입니까? 아주 아비멜렉을 그냥 완전히 그냥 무시하고 능멸해버리는 그런 처사였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29절에 아비멜렉에게 도전장을 내밀면서 한번 우리 붙어보자. 우리 한번 붙어보자. 니들 다, 니 군대 전체 다 증원해서 나와. 그리고 우리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약을 돋구고 약을 올립니다. 자, 그랬을 때 30절에 그 중에 바로 이 가알의 말을 스불이 들었어요. 전에 들었든지 직접 들었든지. 스불은 아비멜렉의 말하자면 방백이에요. 한 도읍을 성읍을 맡고 있는 시장격인 그러한 장군이에요. 이 세 번째는 악령, 첫째는 악령이요, 두 번째는 악한 지도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 방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길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20절 말씀이 응하게 하기 위해서 마치 구약의 이 내용이 신약에 응하게 되는 것처럼 come true, 오늘 이 요담의 저주가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 저주는 뭐예요? 아비멜렉에서 나온 불이 세겜 사람을 죽이게 될 것이고 불살할 것이고 세겜 사람에서 나온 불이 아비멜렉을 죽이겠다라는 이 요담의 악담이 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알을 들어 쓰셨고 하나님은 스불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마치 오늘 이 스불을 신의 한 수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훈수는 얼마나 정확한지.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우리 한번 9장 4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장 49절 찾아서 시작.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넣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다 서로 자중질환, 서로 동족끼리 물고 뜯고. 과연 이들이 2년 전, 3년 전에 죽고 못 사는 그러한 피를 나눈 형제들입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요담의 저주가 실현된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가알을 통해서, 스불을 통해서. 대단한 신의 한 수였지만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이루게 되는 결과를 야기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현암의 교우 여러분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하나님은 아수라는 나라를 끌어들이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끌어들여서, 그것이 에스겔서의 내용 아닙니까? 다루었던.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략하고 이스라엘을 붙들어가고 포로로 붙들어가고 눈을 빼게 하고 개 끌고 같이 끌고 가고, 그러한 일들을 누가? 하나님이 스불을 들어 쓰듯이 그렇게 바벨론과 아수르를 들어 쓰더니만 메데 파사 페르시아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그토록 강대한 왕국이 왜 무너졌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결국 우상 숨겼고 하나님 기억하지 아니했고, 그 심은 것에 대한 결과를, 열매를 그들은 거두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3일째 주일에 오늘 우리는 성령님 기쁘게 하면서 대적자가 아닌 동역자를 만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기다립시다. 다윗의 영성과 아비멜렉의 영성의 차이가 뭘까요? 아비멜렉은 압살롬과도 같았어요. 사무엘하 16장 얘기죠. 다윗은 철저히 요셉같이 기다림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압살롬은, 사울은, 이들은 하나님보다 앞서고 성령보다 앞서고 인간적이고 인본적인 방법으로 편법을 둔 것 때문에 그들의 이 성실이 아닌, 진실이 아닌, 정의와 공의가 아닌 그들의 바로 이 악수는 그들이 심은 대로 열매를 거두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행은 물론 없는 것 아니에요. 따라올 수 있어요. 저는 어제 경기에서, 아니 오늘 아침 경기에서 요행을 바랬습니다. 요행이 따라주질 않았어요. 실력대로, 심은 대로 거두었습니다. 오늘 그것이 거울이 되어 이제 오늘이라는 우리 하루,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 날 한 날 매일 삶 속에 오늘 우리 그렇게 성실하게, 그렇게 진실하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성실, 공의, 선대, 모답하면서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와 그런 주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오늘 열심히 뛰는 선수들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